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움직임을 일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간 세계보건기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우리들에겐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코로나19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소중한 사람과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곧 멈추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멈추어진 채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나 실패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반응이죠. 성경은 인생의 성공자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의 길 저 건너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이나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지고 멈추어 설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게 쓰러지고 멈추어 선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멈춰 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스럽게 의식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걷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넘어진 그 자리, 멈추어 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이어갑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 배신자일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조목조목 다 분해해서 한치도 어김없이 실생활 속에서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처럼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냥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콕 집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산 위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즉 산상수훈을 펼쳐놓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이른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에서도 새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내 계명은,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랑은 우리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명령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일으켜 세워주기에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홀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은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이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에 대전제가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상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더 크게 상처 입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굳이 이것을 계명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겠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애써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들려오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차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은 쉽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무언가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아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한계를 넘어서 이타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보혜사 성경으로 인해 혼자인 나는 다른 이들을 향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 서로에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설 그 여지가, 그 공간이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랑이 가능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경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두 명의 영웅적인 인물의 활동에 의해 세워지거나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담당한 영역만큼의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평범한 신앙인들의 그 작은 걸음걸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종목을 아시죠? 보통 체육대회의 끝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경기입니다. 여러 명의 주자들이 번갈아 바통을 들고 정해진 구간을 달립니다. 그 달리는 선수들 중에 잘 달리는 선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실력이 뒤처지는 선수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무리 빠르고 잘 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선수들의 기록이 종합되어서 최종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이때 직접 뛰지 않는 선수나 감독들도 혹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응원팀들도 트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어 달리기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군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곳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는 여러분들의 후임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바통을 받아서 그것을 터치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이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달리는 사람이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각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 또 그 사람을 위해 예비된 그 트랙에 투입이 된다면 분명히 새로운 모습,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음들이, 이 모든 땀과 호흡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함께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타고난 리더십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오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뒤를 따라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흩뿌려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통을 들고 힘껏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 목적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히 능력 많은 사람이, 혹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임 사역자들만이 담당하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어달리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이어달리기는 지금 현재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다름질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달리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기 위한 경쟁적인 달리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들보다 우세한 자리를 먼저 점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저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 달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한 팀이 되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달리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트랙은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라는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온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함께 달리는 중입니다. 힘껏 달리다 보면 우리 눈에 우리의 할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 쓰러진 사람들, 달리다가 지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겨우겨우 한 발짝 내디디며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의 이어달리기는 저들을 제치고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 곁에 다가가 저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가진 물을 나누어주고 때론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같이 그들 곁에 앉아 함께 숨을 돌리며 저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 사랑의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바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져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달리게 하고 저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결승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님은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뒤처진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등 뒤에 위치한들 또한 어떻습니까? 앞에서 끌어주던, 뒤에서 밀어주던 주님의 도구가 되어 저들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잘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주님의 대표 선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과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